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8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34절부터 1장 34절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다양한 반응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신앙,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인데 비해서 신앙이 나쁘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미흡하거나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동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찬양하니까 막 분위기가 좋아,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다양한 반응의 유형이 구별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 말씀 앞에서의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의 반응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귀가 쫑긋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관심이 향하고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걸로 삶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없듯이 다른 거를 원하고 추구하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정보나 지식은 열심히 습득을 해요. 야,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자격증 따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누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게 싫어서 피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싫어,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나의 신앙적인 체험, 신비한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주 편협된 신앙, 위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아주 쉽게 미혹이 돼요.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첫 번째 반응, 완전히 꽝인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완전히 꽝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의 유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뭐냐?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나 도움에만 관심을 가지는 신앙. 말씀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뭘 원하냐? 문제 해결. 평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오늘도 하루 시작됐네,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큰 어려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찾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야 할 때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식의 신앙,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모르겠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말씀 찾는 사람은 결국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반응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이나 좀 보러 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장이가 용하대, 그러면 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한 어떤 특별한 말, 이거 나는 모르겠는데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해주나? 도움이 되는 특별한 처방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특별한 문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응답을 바라는 신앙 역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지? 그것만 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자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이 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미 많은 유대 백성을 끌고 간 상태에서 본토에 남겨져 있는 소수 요하난과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데, 자, 바벨론이 총독 그다랴를 세우고 갔는데 이 총독이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부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간청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이 상황,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그들은 그 말씀에 반발하고 말씀을 왜곡하며 불순종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요하난과 남은 유대 백성은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이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마음을 정해놨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뭐라냐? 이건 예레미야, 네가 바룩의 말을 듣고 스스로 꾸며낸 거야. 네가 바룩의 말 듣고 그냥 그 사람 말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너의 인간적인 말이야 라고 반발하며 불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부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면 거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신앙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먹고 아니면 뱉어내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되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발견되는 사울왕의 처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해라. 아말렉에게 속하는 건 내가 다 미워하니까 모든 생명, 인간의 생명, 짐승의 생명 다 죽여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끌고 올 뿐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하찮은 것만을 죽이고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것만 죽이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고스란히 남겨서 끌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울왕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또 이 모든 좋은 거를 나는 나를 위해 가져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단호한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요. 그래서 사울왕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말도 더하거나 빼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게 없어요. 아멘 합시다. 사울왕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내가 죽이긴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순종했다. 다만 요것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불순종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는 불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은 하지만 여러분 일시적인 순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큰 위기 앞에서 자 너는 기도해라,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기도에 매진해라,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순간에 예 아멘 화답하며 말씀이 명하신 대로 기도에 매진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훌륭한 순종이죠. 너는 기도해라, 기도 들어갑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좋아요. 하지만 일시적인 순종은 그렇게 잠시 순종하지만 그 순종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했지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가 문제냐? 여러분 믿음의 인내, 뚝심, 지구력, 이게 부족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에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쫙 나가지만 인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온전한 순종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담대하게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담대하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처녀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 처녀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10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거는 불경한 일입니다. 불경. 그거는 이미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의 이미 아내가 된, 법적으로 아내가 된 마리아의 모든 삶과 미래를 파괴하고 심지어 마리아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처녀인데 정혼을 해서 남의 아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과 함께 살게 되는데 아기를 임신한다. 이거는 뭐냐? 다 무너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의 선포 앞에서 뭐라고 즉시 화답하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뭐라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근본 고백인 거예요. 항상 뭐라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 관계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 문제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대한민국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예,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한 최고의 모범이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 그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즉시 담대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말씀에 헌신하는 참된 순종, 정금 같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한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예, 한 번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청함을 받은 우리가 택함을 입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아멘. 더욱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결단할 뿐 아니라 그 결단대로 풍성히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으로 높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